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바지라고 하는 그 아내의 여종을 시바지로 들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육의 아들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의 아들을 얻는 기쁨에 취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13년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징계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그러나 참 사람이요, 이 거룩을 이루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한 과정이 있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하시며 이름까지도 바꿔주었지만, 여러분, 그가 하루아침에 이름 바꿨다고 변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아브라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가치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정말 가슴 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이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그에게 후손의 축복도 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의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8절에서 또 그러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고 값진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한 단계 승진하는 것도 남들과 똑같이 해서, 아니 남들보다 못해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그만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만한 열정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도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육적인 후손인 이스마엘은 있었지만 영적 상속자인 이삭은 아직 사라의 뱃속에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존재 자체도 없어요. 언약을 지키게 할 후손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후손에게 언약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손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누려지는 것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을 지금 현재의 것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고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이 들려야 약속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말씀이 들리니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과 축복을 담을 거룩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겠습니다.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느껴지는 것이 없지만 그것은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현재의 것으로 아브라함이 누리며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안 나고 세상적인 세상을 쫓는 이 육적 자녀밖에 없는 우리에게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들 보면 너무 교회를 멀리 떠나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후손의 언약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적 상속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영적 상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안산중학교의 담임목사 사모의 기도를 잘 들으셨죠? 네. 제 아내요, 제 아내.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잖아요. 그럼 제 아내도 좀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옆에서 애들이 막 칭얼대는 거예요. 엄마, 우리 언제 가? 엄마, 나 좀 봐. 우리 애들이 좀 애정 결핍이 있나 봐요. 교회 와서 도대체 제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떨어져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난 엄마가 사모인 게 싫다고. 난 엄마 사모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라고 자동으로 영적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같이 다닌다고 믿음이 대물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억지로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면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났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분들이 먼저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믿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도 믿음을 위해서 하게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도 믿음을 위해서 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사를 하더라도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다니면서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집값 따라서 뭔가 지금 내가 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사 가고,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랑 멀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아브라함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인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룩해지는 만큼 네 자녀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인 아브라함에게 오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져야 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면 영적 상속자를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설가 함규진 씨의 왕이 되지 못한 세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씨 조선의 세자들은 말 그대로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세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 유교 교육을 받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락이나 취미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배제된 채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도승이나 고시생 같은 이 갑갑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서 이 세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묻는 것에 질문을 못하고 공부가 미진하다 싶으면 거기에 있던 신하들과 유생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상소를 하면서 시정하옵소서 전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자들이요, 학문보다 활쏘기나 말타기, 무예 같은 예체능에 더 소질을 보여도 또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시정하옵소서 전하.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세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압박을 받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압박을 받은 세자들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조선왕조를 통틀어서 27명의 세자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절반에 가까운 12명의 세자들이 왕이 되지 못한 채로 살해되고 폐위되고 병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모르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 세자들이 비록 왕의 아들이었지만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조선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가의 자녀, 가문이 좋다는 집안의 아들, 딸들이 되면 여러분, 그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금수저면 다 훌륭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모 백 믿고 함부로 살아가고 인격이 망가져서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층의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왕의 상속자는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상속자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믿는 나에게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영적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3년이나 잘생기고 똑똑한 이스마엘을 끼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 아들은 끝내 영적인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 아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였는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나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내 자녀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녀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눈물을 흘리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언약을 지키고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달라지고 그리고 네 믿음으로 내 후손들도 영적 자손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사면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는 한순간이에요. 잠시예요.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연약할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이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공동체에 묻어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영적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믿음을 물려줄 나의 영적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그 영적 상속자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믿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시 다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요. 자,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외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물로 심판하신 후에는 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베어서 내 몸에 언약을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성의 성기에 이 표피를 베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참 우리가 민망하죠. 할례하면 민망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할례를, 그것도 생식기의 포피를 베라는 이 끔찍한 고통의 언약을 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생식기를 보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자의 생식기는 이 남성들이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신체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그곳에 고통을 가하는 그 언약의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할례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공동체에 속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물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요, 비유하자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결혼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별로 그렇게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결혼식 그거 뭐 해서 뭐 하냐, 그냥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나 여러분, 형식도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물론 당연히 결혼식 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을 보면은 결혼식을 해도요, 주례자가 없어요. 둘이 무슨 뭐 언약 뭐 선언을 하고 뭐 그렇게 뭐 부모들이 편지를 읽어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런 게 일시적인 감동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언약을 하겠다고 하는 신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한다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의 언약과 서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하나님 앞에 이 물세례의 이 형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껏 믿은 분들은 세례가 뭐가 중요하냐, 무슨 의미냐 모르잖아요.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다짐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세례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엔 그래도 물세례는 형식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물세례를 아무리 거룩하게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삶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란 이제 우리의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오웬 머피는 말하기를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사모함이 내 행복이 아닌 나의 거룩이 되는 것.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막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의 인격이나 삶을 보면요, 엉망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진정한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게 진정한 성령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고통이 따라요. 잘라내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시작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가치관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던 것들을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거룩 때문에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고 중독을 끊어내야 돼. 나는 예수님도 좋지만 술, 담배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적용한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끊은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 얘기를 듣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나의 거룩은 멀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또 이것을 도덕 윤리로 받아들여서 나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나눔이 있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의 시어머니가, 이제 우리들 교회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이제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는, 우리 며느리가 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천사였는데 이 교회 다니고서 180도 변했다. 남편과 시부모에게 말 한마디 절대 하지 않고 순종만 잘하던 천사 같은 며느리가 이제는 말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나는 절대로 이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했는데 남편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목장에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욕하는 말을 가만히 듣던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겉모습에 속으신 것 같다고.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 며느리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폭발 직전이었다고. 맨날 입 다물고 순종만 하니까, 억지로 순종만 하니까 폭발 직전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너무 좋아졌다고. 교회 와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나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포장하듯이 천사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천사처럼 순종하는 것은 나도 남도 가족도 다 망하게 하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비굴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살았던 분들이 이제 거룩을 위해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할 말은 하는 거예요. 그저 착한 병에 걸려서 포장만 하고 천사같이 억지의 순종만 이루면서 속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서 화병 걸리기 직전의 사람처럼 살아가시던 분들이 꼭 거룩을 위해서 적용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할 말 하시라고요. 해야 할 말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줄 모르고 필터링이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말은 다 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있죠. 여러분 입 다무세요. 입 좀 다무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입술이 통제되지 않아서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만큼은 제가 정말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에 할례 받지 못하신 분들, 여전히 입술이 통제되지 않는 분들은요 제발 입 좀 다물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떠들었던 분들은 입을 다무는 벙어리 적용을 하고, 너무 참고 살았던 분들은 이제 입을 여는 적용을 하는, 이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법을 물어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 하지만 사실 이 의사들이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 여러분 그 수다 중에서도 누군가를 욕하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오징어는 씹어야 맛이다. 네. 씹어야 맛이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갖다 놓고 그냥 사람들끼리 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에 모여가지고 남편 욕하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말들 다 쏟아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내 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미 없이 떠드는 수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한 번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다를 떨며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해야 할 말도 때로는 참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침묵 끝에 나오는 그 한마디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부모 자식이라고 할 말 다 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편한 상대라도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수준이 되는지, 수준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담아 권면할 수 있겠지만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어릴 적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혈기 많은 아버지가 너무 두려웠어요. 늘 제 기억에 어릴 적 아버지는 그냥 높은 산 같은, 도저히 내가 대항할 수 없는 그 산 같은, 그래서 두려워서 순종했습니다. 무서워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 기억에 아버지께 아니오라고 반응해 본 기억이 제 어릴 적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순종했다고요? 착해서요? 아니요. 두려워서요. 억지로 순종했어요.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싫어요. 반발심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무섭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한 번 제가 사춘기 시절에 반항한 적이 있었어요. 반항도 아니에요 사실.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혼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날도 아버지께 정말 호되게 꾸중을 받고, 진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꼭 저희를 혼내면 어떻게 했냐면 너 나가. 너 나가서, 저희가 교회에 살았잖아요. 기억하세요? 구성정 교회 1층에 살았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팍 혼을 내면 너 나가. 나가서 그 바깥에 화장실 있잖아요. 너 거기 불 꺼놓고 손 들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꼭 나가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감정이 억해야 돼. 나.
근데 그날은 또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혼낸 다음에 아예 그냥 집을 나가라. 너 나가. 그 여러분, 이게요, 가출도요, 나가본 애들이 하는 거예요. 저처럼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 한 번 어디 집 나가본 적이 없는 아들이 억지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집에서 쫓겨나서 간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 갔어요. 근데 또 교회 갔다가 또 아버지 어슬렁거리다가 아버지한테 또 뚫기면 또 혼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교회 보일러실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잠이 들었네. 그래서 잠이 들고 깨보니까 한 11시 정도 됐어요. 밤 11시 정도. 배고프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삐직삐직 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한 번도 아니오 소리 안 했던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 밤 11시까지 쫓겨나가지고 안 들어오네.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난리. 12시만 되면 이제 신고하겠다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그게 제 인생의 학창 시절에 유일하게 반항도 아니에요. 그냥 반항 아닌 반항을 했던 게 그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냥 눌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힘이 생기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어릴 적부터 눌려오고 참아있던 이 혈기가, 이 불만이요, 참아지질 않는 거예요.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아버지가 뭔가 이게 막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면 예전에는 깨갱했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고 독립할 힘이 생기니까요, 이제부터 안 참아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혈기를 내면 저도 혈기를 내고, 아버지랑 대화를 했다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끝이 나요. 이 대화가 안 돼요. 그게 한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서워서도 아니고 화가 나서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반발심이 올라와도 참고 절제하고 입을 다무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차분하게 인격을 담아서 이제 아버지와 해야 할 말은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제 아버지랑 한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30년 전에 안산 땅에 개척 멤버도 없이 와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힘들었고 어려운, 처음으로 아버지의 힘든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내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했는지, 상처가 많았는지,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3시간을 아버지와 단독으로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구속사의 복음이 맞는 것 같다. 네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까 구속사의 복음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칭찬받아봤어요. 이 구속사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도 없고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매사가 두려워요. 매사가 두려우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분별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자꾸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무 말이다 막 하던 사람이 침묵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말 상관없이 막 쏟아대던 말이 예수님 때문에 침묵을 하는 게 할례를 받는 것이고, 또 반대로 두려움에 눌려서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해야 될 말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입술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할례의 흔적, 적용들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고통을 받은 흔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를 잘 공급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거룩을 위해 내 입술의 적용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침묵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외치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과 영적 공동체와 함께 이제 나가야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 이웃과 영적 공동체와 함께. 자,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이 할례의 흔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녀들,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이웃, 그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곳에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월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부모 형제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부름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차별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강박하고 죄인이 예수 믿었는데 누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다른 교회, 구속사가 없는 것 같은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을 마치 나만 좋은 복음 듣는 것 같고 나만 옳은 것처럼 교만 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더 거룩한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구속사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라. 여러분, 그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먼저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교회 중직과 또 목자가 되신 분들, 여러분, 삼가 정말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요? 먼저 말씀이 들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이 들려서 먼저 양육받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중되었던 자를 먼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삼가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들이 아는 척하고 막 교만 떨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 믿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먼저 믿었다고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받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할례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강력한 불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법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할례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상속자들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자,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에 푹 빠진 사람들은 영적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바닥이 지금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신실한 줄 알았던 분들이 이제 정말 공동체에 온전히 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아유,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맨날 힘들게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멀어지면 그뿐입니까? 그걸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교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힘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볼 때 내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풀어져서 이것도 좋네, 이렇게 살지 뭐. 여러분, 지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남편에게 이유도 없이 피멍이 들도록 매맞고 살던 한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던 중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아내를 때리고 그토록 못되게 굴던 남편이 덩달아 교회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부터 자기 입으로 아내를 때린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와 딸이 또 너무 똑똑했으면 버렸을 텐데 너무 모자라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데리고 살았다.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덜 떨어져가지고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 남편이 떳떳하게 자기가 때린 걸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매 맞는 것보다 더 아픈 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내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에요. 남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올소이다 하더라고요. 올소이다.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도 내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떠들더라도 이 목장에 나와서 함께 이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올소이다. 무슨 말을 해도 좋으니까 교회에 나와만 달라, 공동체에 나와만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목장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날 때린 얘기, 날 무시한 얘기, 내 아내가 덜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다 나가 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여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 그릇은 종직 그릇도 안 돼가지고 작은 것도 하나 담아내지 못하고 혈기내고 화나고 삐지고, 여러분, 그러니 내가 누구를 담아내고 누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깨어져서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얼쏘이다.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 어떤 손해를 감당하더라도 그렇게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손해받겠다.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그릇 안에 깨진 사람도 들어오고요, 날카로운
날카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도 들어오지만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받아내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지고 깨어져 하나님의 깨끗하고 넓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냐고,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왜 나는 하나도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답답해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날마다 큐티하는데도 여전히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종직 그릇만도 못해서 단 한 사람도 담고 사랑할 수 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도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과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 내 그 작았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또 그 그릇이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어떤 사람이 내 안에 담아지더라도 그를 정화시키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품고 사랑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룩과 구원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시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언약의 성취가 더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행하고 너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고. 그러면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이룰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그릇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서 어떤 사람도 담아낼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몸을 베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거룩과 구원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몸을 베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하여지게, 그리고 거룩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품어내고 내 지체들을 품어내고 오늘 이 세상의 죄인들을 품어내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내가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연약하고 정말 종직그릇만도 못한 단 한 사람도 온전히 품고 사랑해낼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거룩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만 더 외울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는데 내 자녀들에게 믿는 자로서, 믿는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갔습니까? 여전히 집에서 혈기충만 끊임없이 다투면서 내 가정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날마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릇이 더럽고 내 그릇이 너무나 작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과 약속과 축복이 내 안에 담아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더 넓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혈기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이기심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가정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다투고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어.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혈기충만하고 나는 여전히 죄와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먼저 믿은 자로서 더 손해보고 더 참고 더 인내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나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혈기내면서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아니하고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다투고 싸우고 욕설과 험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 삶의 결론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넓은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안에 담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저수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언약과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